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곳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대표해 예루살렘에서 멀리 갈릴리 지역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의 신학 정통성에 대해 조사로 왔을 것입니다. 서기관은 전통적으로 율법학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대부분 바리새인입니다. 구약 성경을 필사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도 담당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그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들의 유대교 정통에서 벗어났음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이 갖는 문제점을 이사야 본문을 인용하며 밝히십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율법을 일상에서 더 잘 지키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근본 취지에서 벗어나 형식주의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오용이 되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제도는 부모를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실질적으로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실로 악용되었던 것이죠. 장로들의 전통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 주신 이 정결법도 변질시켜 형식적, 외적 정결에 집중하는 경향을 낳았고 마음을 더럽히는 죄의 문제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장로의 전통을 열심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더러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외적 정결을 지켰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정결하고 의롭게 여기는 잘못된 진단에 빠졌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이것이 전통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통은 당시 일반 유대인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 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자들은 비난당하고 공동체에서 제외될 수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어느새
속에 변질되어 공동체를 나누고 자신과 다른 자들을 배제하는 도구로 전락한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들이 말씀의 진리나 경건 생활 등 본질이 아니라 연례 행사, 교회 조직, 직분 선출 등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타당이 갈라지고 자기 생각에 맞는 사람들끼리 규합을 시켜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일도 허다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본질적인 것도 아닌 그런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갈 때 생기는 증상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입으로는 자기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말씀의 본질과는 완전히 멀어져 화석화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9절 말씀처럼 성도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장 35절로 36절 말씀처럼 갈릴리 게네사렛에서 능력으로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계셨던 예수님 앞에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 곧 랍비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지침을 범하고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사실 율법에도 식사 전에 손을 씻으라 하는 그런 명령은 없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식사 전에 손을 씻으라 하는 그런 말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이는 성전의 제사장들의 요구되는 정결 예법을 평범한 가정 식사에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집례를 하기 전에 물두멍에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그것으로 정결하게 씻는다라는 의미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그렇게 하는 의도죠. 그런데 일반 백성들에게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라. 사실 이거는 우리 위생적인 문제 아닙니까? 위생적으로 바깥 출입을 하고 오면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손 소독하고 손 씻고 먹기 전에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코로나 전이나 이전이나 다 아이들에게 위생적인 문제로 씻으라는 거지 이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정결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율법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3절 말씀처럼 원래 율법의 해석을 위해 존재해야 할 장로들의 전통이 도리어 율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4절로 6절 그리고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성전에 바치겠다고 선언하면 그 재산으로 부모를 부양할 필요가 없다는 가르침을 대표로 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 그 드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이제 내가 드릴 게 없으니 부모님을 봉양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소위 핑계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더 착취하기 위해서 부모님 봉양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재산을 모으는 이 거짓된 자들. 그래서 바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악용을 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 공양까지 어기는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은 지적하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7절로 9절 말씀처럼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는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들이 말씀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껍데기에만 치중하는 외식하는 자들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유대교의 총본산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본질을 붙잡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이들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본질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항상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0절로 20절 말씀처럼 내면에 있는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10절로 11절 말씀처럼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당시 큰 논쟁거리가 될 만한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로서는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림이 될 말씀을 하셨기에 꽤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3절로 14절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가진 자들이 아니며 맹인으로서 다른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에 불과하기에 곧 권위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의 지위 역시 본질이 아닌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의 율법에 세세히 기록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규정을 따르며 이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매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실상사정전을 보면 베드로 역시도 그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들키자 주행랑을 쳤던 모습을 바울이 꼬집어서 책망했던 적이 있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대부분들은 그와 같이 먹을 수 있는 건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베드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 안에 먹지 못할 것들이 가득 담겨 있고 음성이 먹으라 하니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먹질 않았는데 어떻게 나보고 먹으라 합니까? 라고 그런 환상 가운데 하나님과 나눴던 이 대화의 장면도 보더라도 얼마나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먹을 것, 먹지 못할 것 구별하면서 또 이와 같은 규례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잘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아마 제자들이 대단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17절로 20절 말씀처럼 음식은 사람의 영적 상태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적 청결은 마음을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따라야 달려있는 것이지 식사법 같은 외적 규정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마음 안에 있는 죄악이 가득한 성품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적하여 싸워 오히려 내적 정결을 유지하며 더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처럼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가, 성경을 몇 번 읽었으며 새벽 기도는 얼마나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는가 등으로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새벽 예배에 잘 참석하시는 분이 참석하지 않는 분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기도 생활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깨끗하고 또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마땅하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 시작한다면 이런 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는 바리새인과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 봉사하는 이유는 모두 내 영혼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의 본성과 싸워 이기기 위함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나 봉사하는 이유가 나를 드러내고 혹은 내가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것이 어쩌면 내 신앙에 있어서 더 진보가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그래서 혹시 나중에라도 내가 직분자에 선출될 때 유리할 것 같고 이런 어떤 밑에 저별에 뭔가가 깔려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그건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그런 일에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런 악한 본성들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늘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비본질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항상 복음의 본질, 내면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가망 없는 죄인일 뿐임을 늘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고 또 남에게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러한 것이 옳다라고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해질까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혹여 내가 그와 같은 마음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또 남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그것이 기준이 되어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가 정결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것에 치우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과 말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겸손하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죄성이 항상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뿐만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보기 전에 남의 눈에 티를 먼저 발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말씀의 본질에 더 집착하며 외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에 더 우리가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질을 붙들고 또 외식적이고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것을 더 충실하게 여긴다면 교회는 더욱더 밝아질 것이요 성도들 간에는 더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